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사도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소위 대표의 원리,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표로 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을 상고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서 다 삶을 얻는 이러한 진리는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대단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터 위에 서 있고 은혜에 의해서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확한 이 율법관을 가져야 되고 은혜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늘이 은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율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냐 율법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질문 같지만,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위 율법, 이것은 소위 토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 율법관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율법은 신령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다.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그 임무가 뭐냐? 저는 그걸 거울에 비유를 했어요. 거울. 우리가 거울을 가까이 가서 보면 내 자신을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코에 점이 있구만. 이 점을 좀 없애면 안 될까? 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 좀 주의 깊게 율법을 조심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살피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내 자신이.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너는 죄인이다. 죄인임을 알게.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죠. 정죄. 죄인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딱 대하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죄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로 인해서 율법은 곧 죄인을 정죄한다.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형벌하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율법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께로. 그러나 그 율법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또 도덕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대하게 되어질 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을 태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면 할수록 이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돼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거 아닙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대로 살겠다고 아멘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그게 두드러지죠.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게 되면 최후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무능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라. 토탈 디블레비티.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라야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오늘 말씀에 율법이 오늘 이 개정계에게는 우리가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거라 이렇게 표현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개역 성경에는 율법이 가입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때도 죄는 존재해서 사람이 사망 아래 있었지만 율법이 모세 시대에서 가입이 되어졌다. 끼어들었다 이거지. 끼어들었어. 무엇 때문에요? 뭐 얻으려고? 오늘 본문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이 가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소위 이 선악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선악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 있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행위계약이라, 행위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언약이 주어졌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에 물들어 있고 깊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가 율법이 도중에 모세 시대에 와서 끼어들었다. 무슨 목적으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만히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이게서 로마서 7장 7절에 와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이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그러면 율법이 도중에 주어진 가해진 것은 무슨 목적이냐? 범죄를 당하게 하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알게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게 하냐?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 죄에 대한 무서운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그 율법 아래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뭐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다. 왜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거지.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를 하면서 이 죄가 율법을 지렛대고 삼았다, 이렇게 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져요. 그런데 율법에게 내 자신을 비치면 그때 이제 내 안은 죄성이 일어난다 이거,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율법은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평을 했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이 범법자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이 뼛속 깊이 죄에 물들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구원자를 찾도록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라,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신을 구원할 구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그 역할을 몽학 선생에 비유를 했습니다. 저기 가정교사.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가정교사는 종중에 똑똑한 사람, 그를 하나를 선별을 해가지고 아들을 지도하게 합니다. 아들을 지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성년이 되면 그 가정교사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이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교사도 어떻게 되냐?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이 문화적인 그러한 이 가정교사에 대한 이 의미를 생각을 해서 율법이 뭘 하냐?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뭔다고요?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해서 예수만이 너의 구주이시다, 이걸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4절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오직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걸 알도록 안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러한 중대한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에 주어지는 이 축복이 바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 이거예요. 지뢰가. 뭔 지뢰냐? 율법주의 의례가 지뢰가 있고, 또 무율법주의의 지뢰가 묻혀 있다.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요,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런 잘못됨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가 말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지 결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 은혜가 죄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 범한 죄가 많죠. 그런데 그 죄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 이게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은혜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 그게 뭐냐?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죄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위에 있다. 더 위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이제 공부해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죄와의 이 무서운 투쟁이 있단 말이죠. 그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가. 이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서운 죄에 가공할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괴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신적인 권세, 이 은혜의 권세는 그걸 이긴다 이거지. 그걸 이긴다.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 진리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은혜의 충족성, 은혜의 충만성, 이것이 바로 넘쳐나는 은혜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려 하심이라.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그랬을 때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죄값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은,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그 죽으심의 효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오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고 기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의 대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근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가 완전히 지배하도록, 왕노릇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21절에서 21절 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 피값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은혜는 뭘 의미하냐? 그 은혜는 일반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은혜는 광범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은혜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택하신다. 로마서 12장 5절 은혜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또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그 만세전부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 그 선택한 자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은혜대로.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아예 지배를 하는, 영생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세계로 불러 구원하시면 바로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막연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상속자로 삼아주는 것이 바로 은혜로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모두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많은 선물들을 거저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이 경계해야 할 것,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냐? 겸손히 사모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갈망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사도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보좌에 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은혜가 지배를 하고 왕노릇한다 이거죠. 그러니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하고 오직 은혜,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합해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합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늘 위로와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그 은혜 찬양하고 아버지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 뼛속 깊이 죄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놀라운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목적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늘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삶을 주관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